2주 전 수요예배 때 저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혹시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싸움이 그려지고 있는 그 말씀이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였고요, 반면에 엘리야가 맞서야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는 무려 850명이나 됐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엘리야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요,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당연히 엘리야, 즉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당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하방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은 결과였지요. 그런데 이 갈멜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이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3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바로 여기서 불을 내리신 후에 이어서 큰 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끝난다면은 정말 완전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딱 드러났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바알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싸움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19장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9장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방이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 즉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셨던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면은, 맞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돌이켰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내일까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네가 죽였던 850명의 저 선지자들처럼 말이야. 자, 이러한 엘리야의 협박 앞에 이세벨의 협박 앞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고 말 거야라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자마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숨에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그 밑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남한. 그것도 남한의 가장 끝쪽인 거의 부산쯤에 해당되는 이 브엘세바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쳤습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바로 앞장인 18장에 나오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맞섰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에 선포했던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모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꼭 살 것만 같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경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목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싸울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도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는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더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내 목숨을 취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앙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치다 보니까 물이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는 처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당장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심리를 심리 유형을 분석한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울질 기질이 있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쓴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참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갈멜산 가운데서 85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 불의 선지자, 그런데 그랬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행한 그 행동 때문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되게 잘 살았습니다. 집도 몇 채나 되고 뭐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쫄딱 망해서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을 전전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희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또 자신 있게 우리 집 정말 잘 살아,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단칸방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조차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관계도 점점 끊어지게 되고, 사실 그렇죠.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과 또 만났다가는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 괜찮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묻는 이러한 안부조차 얼마나 부담스럽게 들리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에는 잘 됐다가 갑자기 안 될 때, 갑자기 바닥을 쳤을 때 이런 절망과 두려움, 엘리야가 빠졌던 낙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봐도요, 이전에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전에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거나, 그리고 점차 그리고 뭐 다른 곳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완전히 지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서 땀박 잠이 든 이 엘리야. 그런데 이 모습이 5절과 6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잠든 절망 가운데 빠진 엘리야 곁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고 마실 물을 엘리야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엘리야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시고 천사를 통해 엘리야 가운데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천사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얼음으로 만지면서 깨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엘리야는 광야 한복판에,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 지친 가운데서 누워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낭망으로 지쳐서 잠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 사실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또 이 광야에서부터 또 40일 동안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 잘 아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 출애굽 당시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뭔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으니까 엘리야에게 뭔가 좀 전환의 계기, 변화의 계기, 한 단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굴 속으로 갔습니다. 동굴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머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엘리야의 신앙은 어둠에 쌓여 있고요, 여전히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내게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다시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가 갈멜산에서 외쳤고 선지자로서 외쳤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일, 불을 내리셨던 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일, 그리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큰 비를 내리셨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한 곳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에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그 갈멜산 싸움에서 자기를 승리케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엘리야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가려서요? 자기에게 처한 현실에 가려서, 자기에게 처한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에 가려서 지금 그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또다시 부르십니다.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또한 놀라운 일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난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큰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큰 지진, 그리고 큰 지진 후에 있었던 불,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세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러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잠잠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에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자 이 질문에 엘리야가 또 어떻게 14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에서 했던 그 대답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그 이세벨의 그 악함에 대해서 현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두려워하며 비관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과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사실 엘리야는 여전히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15절과 17절, 그 16, 17 세 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또 누구를 세우라고 하시냐면요, 엘리야가 속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이제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새로운 선지자로 세워라. 자,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왕들과 한 명의 선지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손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너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 아무나 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 아무나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 회복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자기에게 닥친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그러한 엘리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보다 더 나은 점, 혹시 더 나은 모습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이세벨의 협박이 닥쳤을 때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닥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와 같을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냐 하면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들. 이 가운데서도, 바알이 바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어서 자신에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도망했던 그 광야까지도 쫓아오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모세가 섰던 그 땅,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의 실패와 자기가 닥친 암울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왕들을 세우라, 1명의 선지자를 세우라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바알이 판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볼 때에 한숨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 모습 이대로,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굳게 붙어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특별히 바알 신앙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정말 세속화된 그러한 악한 문화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멋지게 일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